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설이 무성 높이를 흘리며 건사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조각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설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조각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설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세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조각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설이 넌 위에 끈을 잃어도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조각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설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시장, 경찰서장, 읍면동장, 관공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심령과 병든 마음과 병든 육신들을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그리 수술을 마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척추로 인하여서 재수술을 받은 송수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서 건강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잘 간호하여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기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장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장 업무를 잘 간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지역에 사이비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이 발붙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단 교회들이 날마다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읍면동장과 강공서의 모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변화시키며 죽어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듭하여 읽게 되면 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느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힘들다는 말은 곧 다윗이 그 힘듦을 몸소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요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가 하면은 교회도 잘 해야 되는데 교회도 잘 하는 게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지탄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정도껏 하면 좋은데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또 이 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의 악담과 같은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 다윗 살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 사는 시대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돌아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씀은 곧 다윗이 이 기도하는 이 시편 12편이라는 것을 이 앞부분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도와야 되느냐? 한번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 하면 거기에 경건한 자를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경건한 자를 지켜주고 충실한 자가 이 경건한 자와 이렇게 동격 관계로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참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 단어는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헤세드. 그러니까 이 말은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뒤에 언급되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서부터 4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인가? 집중적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류를 이 2절로 4절 말씀에서 확연히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2절서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아첨이라는 말을 단어를 쭉 찾아봤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나 두 마음이나 이 아첨하는 이 말이라는 말이 그 랭카라고 하는 말인데 미끌거림을 말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놓은 겁니다. 참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들기름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랑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이 말은 미끌미끌하도록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야만이 이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있다고는 전혀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죠.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아첨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서 그냥 지절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아하, 이 다윗이 응답을 받았구나. 5절 말씀을 딱 읽으면 다윗이 이 분명히 응답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됩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딘가 하면 그 5절 그 중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셔.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가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내가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리라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 안전이 뜻이 말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곳입니다. 해방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전한 이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도 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해방이, 이 안전한 곳이 이미 다윗은 여러분 그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도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저 인간을 죽이면은 내가 자유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이 다윗은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은 이 8절 말씀까지 있는 시편 12편을 해석해 가는데,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 같은 그런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러한 그 신앙 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을, 내가 원하는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이 믿음 있는 이 신앙, 아니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이 이 다윗의 신앙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볼 수 있어,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말하는 사람들, 한 입술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의 기준이나 원칙이 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7절 말씀,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맞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예? 가정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 꼴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야만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데, 다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 혀를 통치할 사람이 누구냐? 없다. 사사시대나 여러분 이 왕정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5절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졌어.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일치된 생각들이 딱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살아왔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제일 위험한 것들이 뭔가 하면 서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또 이 경험한 감정들에 대해서 막 서로 논하잖아요. 나누죠. 은혜를 은혜롭게 이렇게 잘 나누면 좋은데 이게 조금 삐딱성을 타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변론하는 내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변론하는 이러한 그 충동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이 어거스틴은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변론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변론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두 마음을 이렇게 품는 말, 이런 말이 아닐지라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 없으면요 몸을 굴레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보통 보면은 말에 실수거든. 그럼 말에 시험 들고 말에 또 넘어지고 말에 유혹당하고, 이 말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 2장 23절 저 뒤로 가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른 설명, 좋은 설명을 해도 바른 설명, 좋은 설명으로 안 듣고 잔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듣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죽이고 이세벨이 또 엘리야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오니까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850명이나 죽었는데 나는 저들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죽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었다. 너는 너 혼자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너는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그 나약하고 미련하고 혜안이 없는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인간됨을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이세벨의 이러한 그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눈이 자연스럽게 감아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암울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보십시오. 로마서 여러분 12장 2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 시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시험할 겁니까? 평소에 내가 시험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이미 이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확고부동한 그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상 내 마음속에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딱 가는 선이 있으면 스톱하는 선도 있어요.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무서웠어요. 이내 돌아서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바른 모습,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여러분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이 책이 한동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설교에 대한 이러한 선교 활동을 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설교 그만해라.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너 설교 그만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딱 놓고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너 행인들 발씻기라. 여러분 예수를 위한 이 바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발을 씻기려고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요하네스버그라는 데라고 합니다. 요하네스버그 거기가 어떤 데인가 하면은 엄청나게 범죄의 소굴로 유명한 지역이 이 요하네스버그라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도 죽을 뻔했다는 거죠. 거기가 겁없이 그냥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그 발을 씻기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감동으로 인하여 조직폭력배에게 맞는데 조직폭력배가 또 말려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직폭력배에서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 환자, 그리고 기관장들, 군장성, 시장, 대통령에게까지 발을 씻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역사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많은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케이프 목사님이 내 설교로는 안 되는 이 변화를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오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시편 12편 딱 펼치세요.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두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정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유한 곳으로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도 어려움도 시험도 있을 줄 압니다. 뭐로? 말로요. 말. 그 시험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러한 시험들을 잘 이겨서 섬기는 자리,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처럼 사랑이거든요. 섬김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어서 주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자들과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자들, 저희들의 그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기도가, 다윗의 이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저희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저희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발을 씻기는 헌신의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